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이다 주제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서신을 쓴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했거든요. 자,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서신을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신령한 은사는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는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서신서를 지금 쓰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견고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 만나는 목적을 기록했고,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나누고 그들에게 유익할 목적을 위해서 지금 편지를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에 보세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감사를 할까 봤더니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미라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당한 믿음의 실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지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니까 지금 서신서를 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견고케 하려고 했는데 로마서 1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고백해 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죠. 그럼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기에 너네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네들이 지금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거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의 신앙은 여기에 주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니까 은혜를 구원인데 그 구원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1장.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이뤄가는데 은혜를 입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셨기에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더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나니 은혜와 평강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셔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의 뿌리는 은혜였고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창세기 이후에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죄악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신음하고 그리고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 시국은 로마 제국이 세계 중심지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 아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이 로마 총독
그 빌라도를 인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죠? 그 막강한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많은 성도들이 그것이 온 세상의 믿음이 전파되어질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사도 바울은 감격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를 영접한 그들에게 경고케 할 이유가 있었기에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서신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병도 고침을 받고 꿈도 꾸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처음에 우리에게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고,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케 할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4장.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근거 없이 믿을 수 없잖아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말씀을 이뤄내시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므로 믿는 거지, 그냥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냐? 아니, 그러면 종교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이 있어졌을 때 그분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이란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알므로써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4절 보세요. 이는 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뤄야 되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기 위한다. 그 어린아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사람의 길술에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누리지 못한다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문복 안에 여러분이 머무르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하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그분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그는 머리다 곧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삶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처음에는 많은 경험들이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로 회심을 했을지라도 지금 갓난 어린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박사이고 훌륭한 인물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그 상태는 어린아이. 그래서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늘 사람의 길수를 인하여서 그들의 삶을 고백해 나가므로 오히려 그들이 더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이란 어떤 것이냐? 사람의 길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요동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보면 밤새 좋아서 웃다가 밤새 찡찡대고 울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무엇을 위해냐면 감정의 기복에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장난감 사주면 너무 좋았는데 3일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세.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대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나니 그렇게 뭐 마귀로부터 여러분과 내가 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마귀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거듭나서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우리가 비록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의 삶,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러분의 육체적인 욕망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갔을 때는 분명히 어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흔들어서 마귀를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미리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인 겁니다. 근데 분명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예수님이 뭐 30, 40명이 된다면서요. 예.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은 뭐야? 미혹하게 하리라.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다. 우리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것 마가복음 16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과 은사가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지나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잠깐 우리는 다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그러나 그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하죠. 온전한 사람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누구인지를 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어졌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여러분과 내가 추구해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이뤄갈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을 확증하고 여러분 심령 속에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사도 바울은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6절 보세요. 너희를 에베소 교인들을 인하여서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미라도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이 다 끝났는데 봐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셨죠? 예수 보내신다 하더니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을 향해서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과 나에게 줬다 그렇게. 그러니까 영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 신이면서 영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 부리면 은사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 다 이미라도 2000년 전에 다 이루시고 3년 반 대강에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는 거지. 오늘도 주시옵소서. 물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던 사도 바울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그것을 믿음이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람에게서 유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로들이 유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람의 계명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껏해야 율법 속에서 다 뽑아내가지고 사람을 얽매이고 조이는 율법의 명예를 진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보세요. 제가 신문부를 하라고 해서 18절 너희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우리들에게 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게 할 수 없어서 이것이 아니라 이미라도 사도 바울은 그 세계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으로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 19절 보세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이미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에베소 성도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신령한 은혜나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그건 점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육체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 맞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 틀리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서 확실한 말씀을 약속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특권을 알기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물론 사모하는데 사모하기 위해서는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통해서 믿음 안에 우리가 나오는 신앙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옥에 갇히고 매맞고요 먹지도 못하고 취에 떨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니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인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단이가 그렇게 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옥에 가뒀던 자예요. 그런데 자기 같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서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 안에 있었을 때는 자기가 죄인이었던 걸 깨닫고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 가운데 지금 복음을 인해서 옥에 갇혀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3절 곧 계시록 구약성경의 계시록 구약성의 그림자로 가려졌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성경에 기록해 나가고 있다. 신약성경 기록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4절 이것을 읽으면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 구약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으로 감동하신
명령하시는 입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구약 시대는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려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세대, 구약의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나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때가 되셔서 유대인에게 오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예수님을 십자가 올려놓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고 아버지가 되어지니까 아버지 것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하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두 번째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큰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이 큰 은혜가 지금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증인의 삶까지 나오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었고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바로 서라. 그 얘기죠. 바로 서야 된다. 2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제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유오디아 순두개는 처음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훌륭한 여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상당한 도움을 줘서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한 유익을 줬던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 그들이 서로 다투어서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인하여서 각각 중심으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마귀의 내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견고케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지금도 권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고 감사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을 방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5장 26절 20절 율법이 우리들에게 들어옴으로 범죄를 다한 거죠. 십계명인 줄 알았더니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준다뇨.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넘어가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 십계명이 나눠져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나눠지더니 그러니까 계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주인인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죄가 더운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요. 죄를 지면 한 가지 죄를 지면 한 가지 용서를 받고 두 가지 죄를 지면 두 가지 용서를 받고 그럼 100가지 죄를 지면 100가지 은혜를 입겠구만.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를 인하여서 쩔쩔매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자유롭게 했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으로 오지 않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용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질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도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없겠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니까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필요한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은 함정에 빠져서 도덕 폐기론자가 되고
그 피스가 이량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얼마나 목숨을 걸었던 자죠. 그 많은 율법을 가지고 목숨같이 지켜서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계명의 마음에 대한 것까지, 탐심에 대한 것까지 얘기함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를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문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잊지 못한다는 걸 알고 유대인을 향해서 율법주의를 향해서 거짓된 교훈의 공격을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냐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게임에 빠져나간 자가 도대체 누구이고? 2절 내가 너희에게 가만히 이것을 알려니 너희가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이 잘 지켜서 듣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늘 기도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만 마음은 언니가 내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거 우리를 고백하고 있어. 율법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은 그분이 거저주시는 십자가에서 은이신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아브라함이 갈라디아서 1장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구원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말고 그럼 율법 지켜야 되겠다 또 간 거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깁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그것이 복음인데 저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만들면 복을 받으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쪽을 쫓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저주, 율법을 지키면 복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8절 그러나 우리나 온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율법을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또 더더욱 열심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힘을 다하시고 정성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다 오셨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눈이 떠져야만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해줘. 신명기 6장 7절 우리 했던 거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성도들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하셨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도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으면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그럼 율법 가지고 여러분 복 받으세요? 저주받아야 된다? 여러분과 나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8절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7절에 있는 것을 손목에 매면서 또 기호를 삼으면서 내 미간에 붙이면서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나가 그렇게 행했느냐? 그렇게 행하지 못했죠. 그럼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면 보고모사하고 여러분과 나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의 터가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씀이 증거되어졌던 거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셔야 돼요?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 성도들이 영접을 했던 거죠. 영접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을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움이 많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병고침도 있었고 꿈도 꿨고 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서 응답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영광스러움이 점점 풍성해져야 되는데 어찌 한 3년 4년 예수 믿다 보면 5년 6년 7년서부터 힘을 내지 못하느냐. 앞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해서 뒤에 가서는 여러분과 내가 변고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엉망이 되어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순두계와 유기고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목숨을 향하여서 그분을 섬겼는데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원수가 되어져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처음에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것이기에 자기의 삶을 향해서 그분을 섬겨드렸는데 어찌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되어졌느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 너무 감사한데 제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어찌해서 육체를 인하여서 쫓고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를 변곡해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을 향해서 무슨 신령한 은사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신앙이란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나 않나 그거 보시면 돼요. 신앙이 예전에 좋았다. 그거 예전에 과거에 다 안 좋았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단 오늘도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나의 주인 되심을 위해서 그분의 은혜 안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리고 뭐 여러분이 얘기할 성령 충만이 있는 거죠. 막 이런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로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고 있느냐 보시면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많이 있었느냐.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지식인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일깨워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주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도 불구하고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해서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장성하고 강건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해서 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그렇지 않다. 분명히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52분이 되어져서요. 나중에 다음 주에 그렇게 해 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견고하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한 고귀한 삶을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 거 그거 여의치 않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애써서 중보의 사명을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명이 오늘까지 준비되어졌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므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